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군사 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경찰과 군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공권력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이나 경찰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조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기 송경 온다. 그래서 아이가 잠잠해질 때도 있을 만큼 경찰관을 무섭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만취한 청년이 길에서 만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 체포되어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술이 잔뜩 취했구만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더라. 이 말을 현대 번역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과 소주 충만한 것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취한 청년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 복장에 다 찢길 정도로 싸움을 할 때는 1973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유신헌법을 1972년에 공포하고 긴급 조치로 웬만하면 다 집어넣을 때입니다. 어느 때 봐도 공권력이 서슬퍼른 때였는데, 그런 때에 경찰관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술에 취해 꼭저가 돌아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죽을까 두려워 겁이 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집 뜰에 있다가 대제사장의 집 어린 계집종이 너도 예수 패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네 말소리 들어보니 분명하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체포되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인 산헤드린 공회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퉁이들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태도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 부대 영창 안에 갇혀 있다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이게 돌았구나. 곁에 있던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만취한 사람은 술기운의 모든 감각이 마비됩니다. 잠언 23장 35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술 취하면 술기운이 쏙붙이듯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강물내어 쏙붙여 넘쳐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비슷한 것이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쁜 버릇이 생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자식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딸과 결혼시켜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사돈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다 친구들에게 술을 배웠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술만 마시면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둘이나 낳고도 그 술버릇을 못 고치고 혼자 술을 마시고 밤에 차를 몰고 나가 큰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원로 목사님, 치무 장로님 사위, 술 취해 사고 치고 교도소에 갇혔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만 드시는 날이면 밤에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다 깨워앉혀놓고 밤새 날이 밝을 때까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어릴 때 그 목사님은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란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되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지금도 상상합니다. 피를 말리는 것 같았다. 술 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또 하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도 비슷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이러면 사실 목사님의 설교가 큰 틀에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가지 사종 20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견뎌 못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지만 그때마다 그 속에만 불같던 성령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열정으로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 시단점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다르고 영혼과 순간이 다른 것처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술 취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올바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령님은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심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것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은 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는 해방의 영, 구원의 영,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은혜 주시면 하게 됩니다. 하룻광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 속담처럼 술에 취한 청년이 어떻게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덤벼들어 옷이 찢어질 정도로 뒹굴어 싸우다가 수갑차고 파출소에 끌려갔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건을 훤히 알고 그때가 1973년 것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 청년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참 지금도 주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그런저런 사건을 겪은 후 하나님의 은혜,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빛과 소금교회를 개척하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포 경찰서 경목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행사에 참석도 하고 방범 순찰대 교육도 하고 수요일날이면 수요 전대도와 함께 서장실로 수사과로 보안과로 경무과로 유치장으로 전도도 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치장에 전도로 갔다가 금받은 경찰관과 제가 서로 얼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십몇 년 전 저희 고향은 신안군 도천면에 근무하던 그 경찰관이 어느 날 술 취한 정신없는 청년을 만나 엄청 참 곤욕을 치르셨는데 그때 보았던 청년이 경목이 되어 빛과 손괴 담임 목사라고 주장으로 전도하러 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분도 저를 보고 놀라고 저도 그분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반말도 못하고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지 우리 아내는 교회 다녀, 복음교회 다녀, 이러신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성령 충만받고 살면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기에 영생과 평안과 천국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13절을 봉독하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든 육체를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도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하심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보고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자녀들은 애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성령은 어느 날 느닷없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성찰하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한 제자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보리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셨음을 따라 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쏟고 차오른다. 난로에 있는 주전자물이 펄펄 끓어오른다. 또는 내 속에서 강물이 흐른다. 성령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헬라의 뜻은 부어주시면 내 속에서 펄펄 끓어 솟구쳐 은혜의 강물, 치료의 강물을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사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적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모르신 분 계십니까? 알면 못하고 외우면 못하고 1000만 번 들으면 못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눕거나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람답게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 자기는 알아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는지, 무덤덤하게 사는지, 냉랭하게 사는지, 굳은 심령인지. 근데 화인 맞은 심령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권위일 집에 모였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까요? 왜 설교의 말씀을 들고 봉사 말씀을 듣고 기도가 말씀을 때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말씀의 영, 성령은 기록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에베소서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 목사를 두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두 가지, 말씀과 말씀 전하는 교회종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부어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이나 딴 짓을 하는 사람에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찰 부린다. 걸핏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는 들어도 설교 시간에 말씀 듣자고 해찰 부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해찰하면 제가 그 사람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서 예배들 옆에 앉아서 해찰 부리면 그 사람 참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속된 말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해찰 부리면 자기 밥 먹고 은혜 받으러 와서 옆 사람 눈이 못 받게 해찰 부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항존직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교사들, 예배위원인 찬양대원, 찬양 멤버들,
모든 교인들은 병들고 아프기 전에는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십시오. 전도사가 설교하든 교목이 설교하든 외부 손님이 설교하든 어떻게 시간마다 다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참석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의 영인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억지로 눈 감고 기도 따라 하다 보면 성령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리고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세상도 없고 나도 구속한 주만 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빠지면 나도 은혜 받을 기회도 사라지고 옆 사람도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나 한 사람 예배 참석하면 어느 설교에 은혜 받을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사모하며 예배드리면 내 옆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성용 담임 목사님이 엄청 일도 많으시고 바쁘시지만 주일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단은 꼭 출석을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말 믿음 좋고 말씀 잘 듣고 은혜로운 장로님 한 번이나 결석하면 그냥 막 좀 다른 교인들 듣고 깨달으라고 책망하고, 장로님이 예배도 안 드리고 썩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그러시지는 못해서 원로 목사인 제가 이렇게 땜빵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살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일도 은혜에 넘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받아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혀가는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 사모하면 성령 받는다.